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밴드에 올렸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15, 16, 17, 18절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승의 숫자 666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셨나요? 그 666이라는 것은 어떤 바코드나 혹은 칩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뿔이 난 양, 그리고 용의 말을 하는 뿔이 난 양이 양으로 상징되는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 권위, 그리고 세계관에 동조하는 것,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를 받는 거다. 숫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듯 그 사단의 세력들이 자신의 세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곧 666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것이 좀 불분명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짐승들입니다.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다니엘서 7장과 짝을 이루는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라는 건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13장에서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것,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때와 법이라는 거예요. 때와 법.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다가 때와 법을 얘기해요. 이 때와 법,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이르러 라는 말이 성경이 자주 하죠. 여기서의 그 말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스케줄을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예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를 갖다가 혼동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벌써 서구 사회는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된, 그래서 TV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로 예배 드리고 전문화된, 교회는 없지만 스튜디오를 갖고 거기에 음악을 맡은 세션들과 목회자가 있어서 오직 방송으로만 송출하는 그런 예배들이 꽤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골프장이나 리조트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 무슨 교회,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가, 혹은 그보다 좀 더 한 것은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제법 있습니다. 놀러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주일 성수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 개념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와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우리가 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 동시 접속자라고 말하죠. 실제 방송이 나갈 때 접속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표시가 나오거든요. 대부분이었어요. 최근에 어떠신지 아세요? 안 합니다. 안 드립니다. 언제 드리죠? 시간 날 때 한번 보면 되지 뭐. 시간 날 때 한번 보는 거로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나온 내용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서두에 드리는 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굉장히 좋은 효과도 몇 가지가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되니까 집으로 일찍 귀가합니다. 집으로 일찍 귀가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가족 사이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비로소 가족 같은 느낌, 서로 대화도 하고 몸 부딪히면서 지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화가 있고 이제 또 그 가족이 살아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검소하게 살고 단순하게 사는 법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죠. 최근에 감기 안 걸리시죠? 굉장히 감기 환자가 거의 없어졌답니다. 거의 없어졌대고, 지금처럼만 잘만 하시면 독감 예방 주사, 이런 얘기 하면 내가 보건당국장 맞지 말라 그랬다가 독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특히 그 아이들 수족구로 입하고 손 발에 나는 거, 그건 없어졌답니다. 아예 아이들한테서 없어진 질병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게 제한되니까 제가 이제 교우들에게 통화를 시도해 보면 성도들이 말합니다. 저에게 말한 게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와, 큰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다니.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우리 향기 저 뒤에 있는데 이따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키가 얼마나 자랐나. 먹고 놀면서 그냥 늦게까지 자니까, 내쳐 자니까 살도 패덩패덩 올라오고 키도 크고, 이제 그전에 잘 못 자고 영양이 떨어져서 애들이 발육이 좀 제한되던 거, 요번 세대 애들이 1년 공부를 쉬는 바람에 학습 저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체력 저하는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요 애들이 이 다음에 올림픽에서 큰 거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목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짐처럼 느껴졌던 예배가 얼마나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교우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한 명이라도 숫자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늘리려는데 혈안이 돼서 목회를 했다면 그게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하튼 따라 봅시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다시, 고난은, 위험은, 어려움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여러분, 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찍 귀가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가갖고 부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다투고 너 간섭하다가 부자지간에 싸움 나고, 응?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도,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죠. 악한 일들이에요. 사고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걱정거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좀 크게 대답해. 마스크 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그 순서를 따라 오늘 배워야 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뢰밭처럼 우리 인생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시험입니다. 시험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회 중에서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 이름.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세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가 지난주 용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 이렇게 오늘 6번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악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고난을 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얘기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거든요. 모든 종교들은 사실 이 고난과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질병들 또는 고통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인과응보식이나 혹은 업보, 자업자득의 업보로 해석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주나 죗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비록 죄 때문에 초래된 나쁜 악이지만 사단이 가져온 그 고통이라는 악을,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듯이 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저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일까? 만약에 내가 눈먼 아이를 낳게 되면 마음이 착한 엄마는 다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내 죄가 많아서 우리 애를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낳았다고 자학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저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장님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이 사람의 업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나 혹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3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건 죄도 업보도 아니다. 부모의 죄 조상 탓도 아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성경의 해법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시련,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누구도 탓하거나 자신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신인찬 집사님의 큰애가 무릎을 다쳤어요. 좀 많이 다쳤어요. 그죠? 십자인대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신인찬 집사님하고 통화를 연결하니까 신인찬 집사님의 첫 마디가 뭐냐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애가 다쳤는데 애 다리를 누르트려 놨어요?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애가 다쳤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안 와서 애 다리를 분지르트릴 뿐이시라면 여기에 아무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주일날 잘못 와서 그러는 게, 주일날 안 와서 뿐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가 못돼서 뿐지라는 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답이 뭐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이, 그놈은 싸.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유, 내 탓이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가 많다고 표현하든 죄가 많아서 다 그런 일이,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 주목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그 종과득과 종두득두라는 그 오이 심은 데서 오이 나고 콩 심은 데서 콩 단다는 얘기는 진리일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시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정죄의식으로 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어려움과 질병과 팬데믹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희망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사실날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와도 집사님이십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랬던 분들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는 항상 숫자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얼마다, 몇만이다, 몇천만이다. 근데 이제는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름 그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지를 자르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남은 가지가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순화 작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선기능이 이번 일을 통해서 있다고 봅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있지요. 굉장히 아주 예민한 문제라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최근에 일어난 그 교회가 시위를 주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독재와 인권을 탄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반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권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권력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눈길을 주는 순간 교회는 끝이 납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반복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나름대로 교회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정하게 하는 그런 선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과 2절이 대칭적인 면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이 봤다라는 표현 그냥 본 게 눈에 띄니까 보았다라는 표현보다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바라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그를 빛을 선물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이니까 그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정죄의식이 있죠. 비판의식이 있고 굉장히 차가운 그 질문이 잘못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차가운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그 소경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차가운 이성으로 들여다볼 때는 해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 글귀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God's purpose behind your pain. 당신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왔었습니다. 먼 시간이 흐른 다음 그 형제들을 자신의 안방인 애굽의 궁궐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에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자신의 동생 벤야민을 보는 순간 그 어떤 뭐랄까요,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11번째 형제 요셉입니다. 형들 10명의 형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죠. 놀라는 거죠.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새카매졌을 거예요. 왜? 내가 그 동생에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죽이려고 우물에다가 던져놨다가 그래서 그 집 꺼내서 길 가는 그 노예상에게 팔아먹은 그런 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형제에게 대한 배신,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안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인공 시각 장애인은 자신의 문제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눈을 뜨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전체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눈이 열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볼게요. 11절, 9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라는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오디나리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권능과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읽어볼게요. 17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예, 그 사람이라고 질문하는 거죠. 너의 눈을 뜨게 할 만큼 힘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표현 아세요? 답정너. 답정너가 뭐예요? 네? 이런 표현을 조금 아셔야지 요즘 애들 말에 섞일 수가 있는데, 답정너. 사실 첫 번째 의미는 답은 너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두 번째 표현,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네라고 대답만 해. 다르게 말해요.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라. 그 전의 표현은 뭐냐면 18, 16절 읽어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이는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너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 이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이전 11절 대답보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간 거죠. 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답정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꿋꿋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눈을 떴으니까. 상대방은 간접적일지 모르지만 나는 체험이 있으니까. 자, 이제 한 번만 더 38절이에요. 37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절하고 주여라고 말하면서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35절 이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뜻밖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까지 얻게 되는 육신의 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동시에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이런 대환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내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차원에서 이제는 더 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옵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됐다고,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는 신앙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뜻밖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특징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죠? 말씀,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 세상에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빛으로 왔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무려 요한복음에는 3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을, 고난을,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빛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밝히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문제와 악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고난이라는 것이 오느냐 하는 거지요.
왜 굳이 고난이라는 것이 오냐? 왜 그럴까요? 그냥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은나수를 본 게 23살 때 여름에 광천 쪽으로 봉사를 갔다가 거기서 본 은나수가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은나수 본 적 없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진으로만 알죠. 실제로 있어요, 그거. 실제로. 근데 왜 못 보죠? 왜 은하수를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왜 은하수를 못 봐요? 이걸 꼭 대답을 해야 돼. 이런 표정인데. 예.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영산이가 저 기둥 뒤에 앉아갖고 구름 예. 구름이 있어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못 보는 건 광해라고 말해요. 빛이에요. 전기불. 이 뭐 가로등, 집안의 불, 자동차 불빛, 광해가 별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완전히 차단된 거. 그래서 통일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려고 그래요. 위성 보니까 거긴 불빛이 없더만. 불빛이 없어야 돼요. 정말 작은 불빛도 없으면 그 은하수가 보인대요. 좀 성질 급하면 코로나 끝나면 몽고를 가세요. 몽고 가면 잘 본답니다. 어쨌든 그런 작은 빛들이 있으면 그 큰 빛 은하수를 못 봐요. 그게 앞을 가리고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땅히 붙들고 바라봐야 될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얻어야 되는데 작은 것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깜깜해지는 거죠. 그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작은 빛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어두운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고난 덕분에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9장 마무리에서는 두 종류의 상반된 모습을 대비시켜요. 38절에서 41절까지에 나오는데 당시 종교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 그게 뭐냐면 광해예요. 일종의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 자신들의 경험, 그것 때문에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못 봐요.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눈뜬 소경과 눈을 뜬 소경이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이 된 사람과 소경이었지만 눈을 뜬 사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얼마나 더 불행한 사람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18절부터는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는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그들의 간증은 단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을, 예수를 믿지만 간증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성도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지만 나로 기적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기적이 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인청을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시험과 문제들,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간증이 없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눈이 어두운 채로 살고 있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제 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내 눈에 쌓였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김선우 장로님, 노미경 원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